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느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의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창세기 29장 1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28장에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해주시고 어디를 가는지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무사히 그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어디냐고 바단 아람, 아람이라는 것은 이제 아람의 평원이라. 바담이라는 것은 평원이라는 것인데요. 아람의 평원이라고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갈대아 우르 땅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의 그 고향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보니까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는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더라.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그 우물의 근처에 갔다 하는 것이에요. 고대는 언제나 우물이 그 생명과 같고 우물이 있는 곳에는 또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을마다 우물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우물을 아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서 이제 우물에서 여러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야곱도 이제 우물 곁에 가가지고 보니까요,
그 우물에 양떼, 새떼가 이제 있었고, 또 목자들이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3, 3, 5 그렇게 모이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제 우물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우물을 큰 돌로 덮어놓고 이제 때가 다 모이면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돌을 옮겨가지고 우물을 통해서 양들을 먹이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야곱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요, 4절에서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그러니까 카란, 바로 갈대아 우르 땅,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머물렀던 바로 그 카란 땅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생각했겠죠. 드디어 이제 내가 올 곳에 왔구나. 드디어 엄마 리브가가 말한 바로 이제 외삼촌 집이 이 근처에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순적하게 또 평안하게 이곳에 자기가 가려 하던 그곳에 이르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시고 또 거기에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거기서 또 정확한 시간에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요.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래서 그 우물에서 곧 야곱은 그 라헬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거기서 만났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정확하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야곱에게 좀 이상한 것이 보였는데요. 야곱에게는 참 그들이 7절 8절에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지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래서요 이제 우물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항상 같이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돌로 그것을 막아놔가지고 다 모여서 목자들이 힘을 합해서 드러내야 그것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보기에는 이것이 아주 실용적이지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지금 해가 아주 높은데 양을 많이 더 잘 먹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물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요 그 야곱의 눈에는 참 안 좋게 보였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거 실용적이지 못하게 그렇게 그들이 산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에서는요 야곱의 고향 그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 이삭이 그 아버지 집에요 개인 소유의 우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뭐 한 개만 그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그 우물이 있는 그 아버지 집이었기 때문에요 그 언제든지 자기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그 시간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먹이고 싶을 때는 충분히 가축을 먹이고
또 개인 소유의 우물이기 때문에 또 하나 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 이삭의 집에 가나안 땅에 아버지 집에서 자랐던 야곱이 보기에는요, 우물 한 개를 가지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것이요, 이상하게 이해될 수가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때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그때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보니까 우물 하나도 그렇게요, 큰 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자기의 집에 또 자기의 고향에서 그렇게 주셨는지 그는 이제 그때서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이제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마침 이제 드디어 그 라헬을 거기에서 만났다는 것이에요. 참,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하신 역사로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요,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 인연들, 사람들, 그것이요, 그냥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서 그 사람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뜻들이 다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할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아무튼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순종하게 인도하셨는데, 바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면서 그 늙은 종을 보내올 때와 똑같이 그렇게 야곱을 순종하게 이렇게 그 자기의 배필을 만나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연단하실 그 일들을, 야곱을 연단하실 일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만요, 이제 다른 점은 그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종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벌써 그때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아주 깊었고, 이 야곱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그가 뭐 기도 한번 한 적이 없고, 거기에서 뭐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평안하고 순종하고 알맞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왜? 야곱은 그냥 그것이 뭐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왜?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차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애들을 인도하시나니,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 고정된 사람은 알고 모든 것이 그냥 그저
그저 그런 대로 알아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 아무튼 야곱은요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했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그 옛날에 아브라함의 그 종이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은 이제 하나도 없고 일단 벌써 그 예쁜 라헬이랑 부둥켜 안고 울고 그 난리 피우기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야곱도 이것을 추억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것은 나중 일이고요. 이때는 지금 사람과 만나서 반갑다고 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보니까 야곱이요 그 라헬을 위해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라헬을 위해서 우물 아귀의 돌을 옮겼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이 엄청나게 천하장사였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 여러 사람들이 목자들이 함께 힘을 합치해서 옮길 수 있는 그 돌을요, 야곱은 혼자 옮겼습니다. 그 말은 힘이 세냐? 힘이 세서 그러느냐?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양떼를 위해서 그것을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야곱은요, 자기 집에 원래부터 우물이 여러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우물 아귀의 돌을 옮겨왔습니다. 혼자서도.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을 혼자서도 돌을 옮길 수 있는 어떤 기술과 그런 요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때 야곱은 혼자서 그 우물 아귀의 돌을 옮기고 그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과 그 힘자랑을 하고 또 라헬 앞에서 그렇게 뽐을 낸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요, 이제 라헬이 빨리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라반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그래서요 이제 라반이 그 라헬에게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가가지고 또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드렸어요. 야곱에게 그 모든 어떤 누이 리브가의 소식과 또 그 처남 이삭의 소식과 야곱 자신의 그 사정을 다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달을 같이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역시 라반은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라반은 참 행동이 빠르고 정도 많고 또 신앙도 어느 정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말도 잘하고 사람 대우하는 것이 아주 남다르고 빠릅니다. 그러면서도요 속에 아주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이 행동이 빠르고 말도 잘하고 사람 대접 같은 것도 잘하고 또 머리도 빨리 굴리고 냄새도 빨리 맡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일이 빨리 돼요.
그래서요, 이때까지만 이제 해도요, 야곱이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정말로 모든 것이요, 내 뜻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뭐, 하나님이 도와줄 것도 없이 뭐, 이렇게 잘 된다. 그렇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라반이 얼마나 말을 이렇게 또 잘 하고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대접도 잘하고 너는 참으로 혈육이로다 하니까 막 이제 야곱은 역시 이제 여기서 눌러서 좀 있어야 되겠다. 편안하게 이제 좀 있어 보자. 형의 그 분노가 수그러들 때까지 내가 조금만 이제 견디면 이제 엄마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이제 집으로 오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구나. 또 외삼촌의 딸 그 라헬도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외삼촌과 그의 딸 라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라반이 15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래서요, 이제 어쨌든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맙게도 라반이 먼저요,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 하니까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지내다가 다시 돌아가자. 아마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라반에게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야곱은 곱고 아랫다우니 라헬은 곱고 아랫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그 종에게 많은 그 은금 폐물을 들려보내면서 그수로 그 리브가의 집에 값을 대신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몸으로 때우겠다 하는 것이, 그게 7년을 내가 봉사하겠다. 그런데요, 라헬에게는 이제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동생의 이름이 이제 라헬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레아는 좀 시력이 약해서 항상 눈을 찌푸리고 다니고 하니까 인상이 더럽고 이제 좀 그 얼굴이 이그러지고 하니까 또 총기가 좀 없고 그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그 우물에서 첫눈에 반했던 라헬을 그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라헬은 또 더 어리고 곱고 아립다우니까요, 라헬을 더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라헬을 주라 하면서 이제 라헬과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죠. 남자의 마음이요, 다 사실 똑같아요. 왜 그렇느냐? 보시죠. 여자는요, 못났으나 잘났으나 결국에 남자한테 바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남자 입장에서 못났으나 잘났으나 똑같이 들어가는 공과 힘이요, 똑같아요. 여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럴 바에 그러면 잘난 사람한테 힘쓰고 공들이지 누가 못난 사람을 택해서
똑같이 여자가 남자에게 바라는 것은 똑같고 똑같이 남자가 또 해줘야 될 것은 똑같은데 왜 못난 사람에게 힘을 쓰겠어요? 남자 마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자들도 이런 것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일단은 같은 값에는요, 좋은 더 잘난 쪽을 택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남자예요. 예, 근데 또 이제 보시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남자들이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나중에요, 결국에는요, 못났든 잘났든 일단은요, 나중 되면요, 마음 주는 쪽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레아가 시력이 약하고 뭐 좀 못났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웠지만 나중에요,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야곱의 마음이요, 이제 한참 좀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레아나 라헬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오히려 이제 레아가 그래도 나중에 그 라반이 속여가지고 첫째 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통은 레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 라헬이 먼저 또 일찍 죽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갔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은요, 마음 주는 쪽으로 결국에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못났거나 잘났거나.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자기가 못났어도 자기가 잘났어도 나주를 생각하면요, 결국에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느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뭐 착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일단은 서로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시오, 나중 되면 못나고 잘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여자를 볼 때, 여자도 남자를 볼 때요, 일단 마음에 들면은요, 서로 이제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계속 마음이 서로 통하게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착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만 착하면 돼. 그러면요, 못났어도 결국에는 그 남자를 얻게 됩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처음에는 잘나서 이제 마음이 가고 마음 주고, 그런데 결국에는요, 서로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 마음을 저 사람은 알아주지 못해. 우리가 마음이 안 통해. 그러면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일단은 마음에 드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요, 통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남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그 관계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지 일단은요, 야곱은 벌써 이제 콩깍지가 씌어서 라헬에게 반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일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요, 19절에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라반은 속에 아주 숨은 그 엉큼한 생각을 다 감추고, 이놈 참
부려먹기 좋은 놈이다. 나에게 완전히 넘어왔구나. 그런 한편의 깊숙한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라반은 또 그런 마음만 라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라반은 또 신앙이 그래도 있고 그 정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행동이 빠르고 말도 잘하고 사람을 잘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참 이런데 사람이 다 그 정신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사실은 게임이 시작되는 것도 모르고, 야곱은 이제 다 잘 될 줄만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절에 보니까 이제 일을 했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전 성경에 보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신이 난 것이죠. 왜? 우리가요, 연애하고 사랑해서 하는 일이 어찌 힘들 수가 있겠어요? 연애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이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바로 연애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수고나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소망의 인내와 소망은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이 정말로 주어졌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말한 것이죠. 하지만 사랑에는요, 사랑의 수고가 따르고 수고가 없는 사랑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요, 사랑해서 하는 그 수고는 그 사랑하는 것에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 수고를요, 넉넉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라헬과 연애하는 까닭에요, 모든 그 봉사와 섬김과 그 외삼촌의 일들이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수일같이 여겨졌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애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사이에 사랑이 오고 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요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런 것이 순식간에 수고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곧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